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며 품으시며 안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감동과 회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가리워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 이곳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골로새서를 저희가 오늘 3장 부분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시작 부분에서 골로새서 주제 말씀인 골로새서 구속론이 나옵니다. 1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골로새 전체 주제인 구속론에 대해서 이 골로새 관점에서, 골로새 교회는 편지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사랑의 나라로 옮긴 자, 사랑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체를 기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부분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평강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완전한 소속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한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결정권자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전체 내용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아멘 할 때까지 우리는 이미 이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니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찌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것이 없는 게 더 이상하고 그게 더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속죄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평강은 당연한 것이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니까 또 우리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찬송과 평강의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가 찾아오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로 바뀐다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 있었죠. 이 역사적인 교회도 많은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지하 교회도 있을 때도 있었을 때도 있었고 많은 박해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한결같이 동일하게 그 모든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은혜로 구원받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흘러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늘 끊임없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샘솟는 은혜가 되어서 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예수 믿으면은 남들 다 놀래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 겪어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겨내냐고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힘이 있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놀라운 감사가 있는데요. 찬송이 있는데요. 옥에다 집어넣고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가 집어삼키고 아무리 광야에 던져놔도 찬송하는 걸 어떡합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신비한 힘이, 그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흘러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찬송, 이래도 영광, 저래도 축복.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칩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기에 감사, 찬송, 기쁨이 넘치지요. 한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 가정은 지역 매표소를 하는 가정이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역에 가다 보면 매표소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구멍가게도 있고 라면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휴게소 비슷하게 승차권도 팔고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날 말도 못 붙이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얼굴이 어둡고 그냥 너무 얼굴이 그냥 다 죽어가요. 그리고 절망이요. 뭔가 그 얼굴 속에서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도 못 붙이고 거기서 나와서 그냥 돌아오는데, 그래도 갔는데 그냥 돌아오기가 뭐해서 목사님이 거기다가 조그만 책을 하나, 자기가 갖고 갔던 읽던 책을 하나 그래도 읽으라고 놓고 갔어요. 그 책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겉표지하고 뒷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뒷표지에 예화 하나가 이렇게 딱 실려 있었어요. 그 예화를 읽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하여튼 그 예화를 읽고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놓고 갔어요. 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 가운데 이분이 매표소를 하려고 매표소가 잘 돼서 이제 옆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이 거기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집성촌이어가지고 전부 들고 일어나서 보상해라고 하면서 1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돈이면 지금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자기 아들 5학년짜리와 6살짜리가 있었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안 나요. 5학년 때까지. 아니, 늦게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5학년 때까지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늘 모자를 쓰고 다녀요. 둘째 아이는 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심장 합심증인가 협심증 때문에 그게 폐쇄 협심증이 걸려가지고 불치병이에요. 수술해도 안 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이 집사님이, 이 기도를 이겨내고 있던 집사님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을 겪으니까 삶을 딱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그걸 넘어버리면 사람이 자기 수를 놔버려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상황에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목사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갔다가 그 책을 놓고 갔는데 그 책이 그냥 뭔 도움이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물끄러미 봤는데 뒷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화가 당시 처음으로 그때 나왔던 예화인데 발자국이라는 그 예화가 나왔습니다. 발자국이라는 이 예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이게 쭉 찍혀 있는 거예요. 모래 백사장 같은 곳에서 두 사람 인생 전체를 그렇게 흘러가는데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저건 하나는 나고 저거 하나는 예수님인가 보다. 너무 좋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구나. 그런데 인생에 20대 30대가 지났는데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실 건데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때 제일 힘들었는데 저때 저를 떠나셨습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때는 저 혼자 왜 남겨두셨나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고 했더니 얘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그건 내 발자국이다. 네가 인생에 제일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라도 힘들 때 너를 더 품에 안았고 너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집사님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울고 나니까 새 힘이 나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제일 힘들 때 나를 안고 가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면서요 이분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발자국 1탄이고 발자국 2탄 예화가 또 나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인데 그거 이제 정리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발자국 2탄이 나왔는데 발자국 2탄은 뭔 내용인고 했더니 발자국이 똑같이 하나가 찍혔어요. 주님 저 혼자 왜 버려두셨나요? 근데 이번에 이 발자국이 그냥 똑같이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찍힌,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2탄입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지? 근데 똑같이 말씀이 들려왔다지 않습니까? 2탄입니다. 뭐라고요?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가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뻐서 춤췄다는 거예요. 그래, 니는 못해. 내가 너를 안고 가면서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게 2탄에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2탄 나왔으니까 나온 줄 알지. 그래, 하여튼 그런 2탄인데 이분이 그걸 듣고 울음이 터져버리고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요. 고난도 절망도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주와 속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봐야 돼요. 길을 쓰고 받아야 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문제가 부서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힘이 나는데요, 더 매달리고 강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판정이 났냐면 이분이 그 동네 알코올 중독자였어.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걸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만 보상하고 끝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도 감사한데 신기한 게 그 봄철부터 5학년짜리 자기 아들이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둘째 아들 6살짜리 난 걔는요, 그 심장병에 걸렸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들어갔어요. 불가능하다는 수술 한번 해보자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열었는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확률이 2만 분의 1이랍니다.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래요. 얼마나 집사님이 감사한지. 여러분, 영이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통치로, 아들의 주권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이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렸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너희를 가르치고 위로가 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를 찬송케 하며 감사케 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그리스도의 이 평강은 놀라운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평강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담대함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지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신비한 것은요, 하늘의 영적인 평강에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이 말똥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야 정상인데, 오늘이 닥치면 자빠져야 정상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이 더 번쩍 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누구보다 또 담대하게 그것을 헤치고 나갑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관계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으로 내가 평강하냐 안 하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죄가 해결돼야 우리 안에는 평강이 찾아오는데, 영국에서 한 병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란으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쯤 도달해가지고 해가 니은니우 졌기 때문에 눕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돌멩이를 베개 삼아 누웠어요. 그리고 자는데 너무 처량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버려졌구나, 절망이다, 끝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버려졌어. 이제 인생 끝이야. 그런 가운데서 쓸쓸하게 그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울한 미래의 앞에 내 모든 것 가운데 불안과 공포 가운데 두려워서 그 밤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시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그곳이 채워지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오지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 얘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게 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서는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잠에서 깼습니다. 아, 내가 이곳에 버려진 줄 알았더니 이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니, 내 인생 전체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곳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었고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속죄함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택하시는구나. 우리가 물건을 쓰다 보면 물건에 먼지 낀다고 그 물건을 버려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털어서 쓰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건마도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 주인이 있기에 자유롭습니다.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립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한순간 참 평강이 밀려옵니다. 위로부터 평강이 가득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3부 때는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 네. 3부 때 딴 부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딴 부 가서 얘기하려 또 막 기쁨이 넘쳐요. 네. 딴 데도 그러냐? 딴 부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찬송이 넘치고 이 평강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평강.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 떠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자빠져도
인생의 제일 어두운 시간길, 터널길을 걸어가고 암울한 시간을 간다 그래도 이 평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 넘쳐납니다. 이 평안이 넘쳐나는 게 찬송이에요. 이 평안이 넘쳐나는 게 감사예요. 월남전 때 한 아이가 폭탄을 집에 폭탄, 네임팜탄이라는 폭탄이 떨어져서 이 아이가 그것이 제가 새벽기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폭탄이 떨어져서 그것이 다 불바다 되고 집도 불바다 되면서 애가 불에 타가지고 나와요. 뜨거워가지고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걸 딱 찍어가지고 종군 기자가 퓰리처상, 전쟁의 비참을 알렸다 그래서 종군상을 받게 되는데, 종군 기자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이 네임팜탄은 화학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땀샘까지도 모두 막아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이 다 타고 그 폭탄이 터졌으니 파편이 다 박히고 수술을 수차례 수십 차례를 겪으면서 9살에 입원해서 20대까지 계속 수술 또 수술 또 수술을 하는 그 비참한 생이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욕이 나와요. 누구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리고는요 분노 가운데 칭호 가운데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원망과 오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막 그렇게 이렇게 됐던 이 아이인데요. 그리고 나서 20 몇 살에 이렇게 딱 돼, 그때까지 병원에서 원망하고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했던 이제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연히 그곳을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평강이 내리는데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같은 그 삶의 문제가 눈 녹듯이 풀리고 사라지는데요.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몸이 살아나요. 땀샘이 열리고요. 결혼까지 하고요. 애도 놓고요. 할렐루야. 이 평강입니다. 주님 안에 주신 최고의 보물과 축복이 바로 이 영적인 평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포기하면 안 돼.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평강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잊어버리면 문제에서 지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을 주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지요. 다음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평강의 외적인 표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충만히 거한 거예요. 넘치게 풍성히 거한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의 영이 성령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로 다른 말로 쉽게 바꾸자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넘치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찬송이 많이 나오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다 감사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툭 건들면 감사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살짝 치면요 돌아보면서 감사 딱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쳐보세요. 툭 쳐보세요. 감사. 딱 치면 감사해요. 우리는 뭐 어려운 환란이 치고 고난이 치고 어려움이 날쳐도 우리는 돌아보면 감사.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늘 얼굴이 똥상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지고 사세요? 왜 그렇게 염려 근심을 다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하루에 호흡을 23,000번 합니다. 23,040번인가 그렇게 한대요. 우리 안에 이 피가 도는 게 하루에 6억 킬로미터를 피가 매일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뇌가 하루를 생각하기 위해서 700만 개의 뇌세포가 움직입니다. 뭔 말 하는지 아시죠? 살아있는 것에 감사.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지구의 70억 명 중에서 매일 공포와 전쟁의 공포와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어서 사는 사람이 5억 명이 넘는다. 여러분, 그런 이런 인생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우리가 또 부족해서 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가수 노래한 대로 되다 이런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가수들이 부른 대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부에 이걸 소개했더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중에 아는 사람이 힘들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산장의 여인을 좋아했대요. 산장의 여인. 그게 그렇게 우울한 노래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울면서 회개했다면서 그렇게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 가수는 떠나가 버렸네를 불러서 진짜 자기도 떠나가 버렸어요. 낙엽 따라 간 사람, 그걸 부른 사람도 똑같이 낙엽 떨릴 때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어요. 사회 참여를 부른 윤심덕 씨는 현해탄의 작가하고 동반 자살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수들은요 한 번 그거를 뜨기 위해서 3,000번을 부릅니다. 3,000에서 5,000번. 그런데 이 곡이 떴다 10,000번에서 20,000번 부르니까 그 몸에 각인이 돼버려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 가사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그 안에 생겨버려요. 그래서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능력이 넘칩니까? 은혜가 넘쳐서 부른 찬송인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한번 반주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함께 반주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그 평양 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는요 20리 밖에서도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20리 얼마나 뭔지 아시죠? 그 뜨겁게 찬송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온통 다 찬송입니다.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양똥 나는 냄새나는 인생이 왕까지 올라갔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전 인생은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찬송이 답입니다. 찬송이 능력입니다. 찬송이 축복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을 때 또 은혜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율동을 한번 유심히 봤더니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할 때 이렇게 하죠. 놀라운 일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놀라운 일 이거 한번 우리 놀라운 찬송 박수 치고 부르다가 놀라운 할 때 뒤로 한번 자빠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험해야 돼. 그래야 놀라운지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한번 해봐야 돼. 교육학의 핵심은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한 목사님이 집을 신방했는데 그 집에 신방을 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엄마가 뭘 하는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 말을 해야지 했더니 엄마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알고 봤더니 얘가 말을 못해요. 초등학교까지 2학년 때까지 됐는데 1학년까지 됐는데도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엄마에게 나면서 목사님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찬송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년도 못 돼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애가 말문이 터져버렸어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고 찬송할 때 적군이 물려갔고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가죠. 이건요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찬송이 임할 때, 찬송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송하세요. 30분도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송 좀 치고 해보세요. 제발 좀 해보세요. 그냥 TV 리모컨 뒤적뒤적 대지 말고, 시간 그렇게 뒤적뒤적 낭비하지 말고, 하다못해 찬송, 아니 듣기라도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기적과 좋은 소식과 좋은 것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계속해서 오늘 15, 16, 16절에 마지막은 다 감사, 감사, 감사예요. 평강도 감사, 말씀도 감사, 주의 이름은 선포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루의 마지막은 주의 은혜로 감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감사, 모든 순간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그것이 논리가 아니에요. 안 됐기 때문에 감사, 넘어졌기 때문에 감사, 실패했기 때문에 감사, 절망했기 때문에 감사. 그것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절망하고 어두운 시간 가지면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더 실패하고 더 늦으면 뭐 남는 것도 없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를 낳아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어령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학자죠. 한국의 지성인 1호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문공부 장관까지 지내고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분인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비아냥거렸어요. 무시했어요. 야,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바보처럼 예수를 믿어. 바보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냐?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잘 나가던 검사였는데 눈이 실명위기까지 갑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병원을 다녔지만, 미국, 한국 다 다녔지만 아무 데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딸이 눈이 실명되면서도 아버지를 전도해요. 아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얘 하도 그러니까 이 이어령 박사가 그때 딱 하나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딱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랑 거래 좀 합시다. 내 딸 살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 딸 눈 뜨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나랑 거래 좀 하자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어령 박사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소개해 줬냐고, 왜 이제 알고 얘기해 줬냐고. 근데 이 박사님이 예수를 영접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대요. 기쁨이 넘친대요. 평강이 넘친대. 자기가 이성으로 그 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초이성의 영역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제는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지성의 시대를 넘어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평강과 찬송과 감사의 주인 되신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겼고 승리했고 완성되었습니다. 속죄되었고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가는 삶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거두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